율법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은 선하고 귀한 것입니다. 의롭죠. 근데 문제는 율법주의자, 곧 율법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율법의 행위, 율법과 율법의 행위는 달라요. 율법의 행위를 만들었어. 내가 지킬 만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율법은 뒷전에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기준을 실천하면 율법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율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애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의롭다. 율법으로는 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능한 일들을 막 첨가해가지고 그걸 행할 때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겁도 없이 나는 율법을 다 지킨다. 난 율법에 대해서 의롭다. 그 성전에 그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왔을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세리는 울면서 기도할 때 제일 앞에 나가서 두 손을 크게 들면서 저는 11조도 하고 저는 금식도 하고 저는 구제도 하고 막 이렇게 외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 한마디가 뭐예요? 나는 의롭습니다. 쟤는 죄인입니다. 근데 나는 의롭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 말은 그 의라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말하냐면 나는 우리가 율법으로 정한 행위를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정해놓은 율법의 행위로 볼 때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들은 어쩔 수 없죠. 양심을 늘 눌리면서 살아야 되죠. 금식하고 물질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고백하는 게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타협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양심이 찔리니까 그 앞에 율법의 행위로 보면은 지키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볼 때는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그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는 율법의 행위를 하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나는 평생 율법을 잘 지키고 왔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더라라는 거죠. 왜 그럴까? 율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율법을 왜 모르느냐? 율법의 행위만 했지 율법을 지키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절망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당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정해놓은 율법의 행위는 당당함을 얻게 해냈으니까. 근데 율법을 했느냐, 율법대로 지켰느냐, 그러면 율법 자체는 불가능해.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율법의 행위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은 늘 가슴을 저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율법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생활의 여건이 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물질의 여유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쉽죠.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율법 자체가 부족하고 늘 어렵다고 표현한 것처럼 율법 자체를 행하려고 하면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따라 정직하게 살라고 하면 할수록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범죄하였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율법을 율법대로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을 자기 생각대로 지켰어요. 사람의 유전대로 지킨 거라고요. 유전. 율법을 율법대로 지킨다는 말은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걸 말합니다.
자,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때 산상수훈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 생각으로 지킬 때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평생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하고 당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율법을 율법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간음이다.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음욕을 품는 것마다 다 간음이다 그랬으니까 간음죄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서 간다면 하루하루가 눌리고 힘든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으로 보면 율법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나 남의 물건 훔친 적이 없어. 나는 오히려 도둑질 당하고 잃어버린 적은 있지. 이렇게 당당하다고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느냐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율법을 말하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탐심 야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것을 보고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탐심이 생기면 이미 그것도 도둑질이래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걸 탐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다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루에 얼마나 많이 갖고 싶어 하세요. 다 죄예요, 죄. 값을 지불하기 전에 그것을 탐하는 것 또는 이웃의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자꾸 탐심의 마음으로 자꾸 뭘 보는 것 그 자체가 다 도둑질이라고요. 또 형제를 직접 나는 형제를 죽인 적이 없지. 우리 형제가 얼마나 의롭게 또 우애 깊게 자라왔는데 나는 형제를 살해한 적이 없어. 인류 역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 형제를 죽인 사람.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당당함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율법 자체를 지킨다고 하면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손들고 막 가는 것은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 1도 없어요. 그냥 율법의 행위를 했다는 걸 자랑하고 가려고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그거 하나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땅 가운데 역사하신 기적 현장에서도 감격하지 않고 기뻐하는 게 없잖아요. 판단만 하려고 했지. 근데 오히려 율법의 행위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세리와 죄인은 주님 앞에 와서 가슴을 찢고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그게 인간의 정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 결론입니다. 로마서의 결론. 율법은요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율법을 주셨다 지키는 데만 의미를 두니까 율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율법의 행위를 만들어 놓고 그걸 막 지켜내는 걸로 의롭다고 자기를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죽어야 된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자유하고 율법이 없으니까 난 자유해.
근데 율법을 알게 돼요. 법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막 죄가 더해지는 것 같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자유해지죠. 막 숨통이 조이는 것 같아요. 요즘 웬만한 골목길마다 30km를 다 가는 막 숨통이 조이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할 때가 막. 점점 이제 심해지면 편리하고 좋은 건데 그것보다는 막 구속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것처럼 율법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이 나를 죄로부터 나를 더 묶어서 막 사망으로 막 끌고 가는 것 같으니까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런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내가 힘들어지는구나. 율법을 알수록 지킬 수가 없는 거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무겁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율법은 벗어날 수 없어요. 하려면 할 수 있을수록 더 커지기만 하고 눌리기만 하고 율법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오늘 당장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보더라도 오늘 하루 이걸 주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숨통 조이는 거예요. 10계명만 가지고도 다 우상 숭배, 이미지 다. 자, 제가 이미지라고 늘 말씀드리죠. 우상 숭배. 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나는 절에 다니지도 않고 산에 가서 비나이다도 안 하고 탑도 안 쌓고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지로 접근해서 본질로 보면 우리는 매우 힘들다고요. 힘들다고. 자기 자신부터 우상이.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보면 십계명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하루 삶이 산속에 혼자 가만히 있어야지 계속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자꾸 우리가 여기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렵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하는 방법은 없고 계속 매여 묶일 뿐인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딱 하나. 1절부터 3절 오늘 말씀이 1절부터 3절 딱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살아있는 동안 율법이 우리를 주관한대요. 이제 살아있죠. 아멘. 혹시 지금 무덤에 계시는 분. 자,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이 우리를 주관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주관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인이 남편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남편의 법. 구약시대에 특별히 이 여자들은 인구조사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지참금을 주고 팔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시집가면 남이다 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강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매일 수밖에 없어요. 남편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자기를 사랑해준 남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남편은 폭군이야. 어느 정도 폭군이냐? 미워하면 남편을 살인하려고 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게 아니라 살인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살인하려고 하면 남편이 더 살아야 되니까 아내를 때렸다 그럴 수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조금이라도 미워하면 넌 나를 살인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 마음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워하면 넌 나를 살인하려는구나 하면서 막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남편의 기준에 조금만 눈 돌아가면 저 음욕을 품었네. 이 가늠한 놈아 나 외에 다른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해서 막 때리고. 자, 이런 남편이면 살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도 않았어도 남편 기준에 마음에 품었다. 마음에 저거 갖고 싶다 그러면 이 도둑질한 놈아 해서 막 또 남편이 때려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본질로 가면 계속 구속하는 남편의 법이에요. 그것도 행위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막 정지하고 때리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남편이라고 하면 그런 남편과 평생 살 수 있을까요? 남편이 막 때려. 왜 때린가 봤더니 마음에 품었대.
그것까지 어떻게 다 알아?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남편의 법에서 매여 있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벗어날 수 있는가? 딱 하나죠.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안 죽는데 맨날 나를 때리는 남편이 영생해. 영원히 살아. 왜? 말씀이니까. 말씀은 일액 1점도 안 바뀌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나의 중심을 다하고 막 때리는 거예요. 나를. 살 수가 없죠. 근데 그 남편은 율법이라 영원해. 안 죽어. 자, 이런 남편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 구속과 매임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남편이 죽은 게 아니고 남편이 돼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인이 죽어야만 남편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여인이 죽는 방법. 그래서 4절입니다. 4절 보면 1절, 2, 3절까지고 4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내가 죽는 방법이구나. 가정에서 그런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죽고 끝나는 거죠. 인생은 뭐 지옥 가는 거죠. 뭐 실컷 얻어 터지고 남편한테 얻어 터지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그 인간이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본질이 다 죄니까. 그 때리는 남편이라 평생 맞고 죽은 여인이라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고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원죄이기 때문에 누가 더 나쁜 놈이다 좋다 억울하다 그건 우리끼리 얘기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러면 우리는 선하느냐.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 것은 누군가 강탈하고 누군가 악하고 누군가 우리를 불의하게 하면 사람은 자꾸 그 사람은 악한 놈이고 맞아요. 근데 그것을 당한 나는 의로운 줄 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대변해 누가 막 대변해주고 하지마 하면 그 사람 대단히 의로운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 악이에요. 악인데 내가 더 크게 당한 것뿐이에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착각을 해요. 핍박을 받으면 나는 의인인 줄 알아.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건으로 그가 더 악해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의로워 보이고 억울한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더 착해 보일 뿐이지 다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 죄. 나도 힘 쥐어져서는 그보다 더 악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나 나나 똑같거든요. 우리도 상상하고 살고 탐욕하고 살고 도둑질하고 살고 가난하고 살고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럴 기회가 더 주어져서 그가 나를 핍박하고 하는 거지 뭐. 본의 아니게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투자를 통해서 누군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것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고 우리의 의는 행위를 통해서 더 좋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 의인이에요. 사람이 뭘 더 해서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죽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 의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그 얘기했었죠. 전가. 내 죄가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다. 벗어났다. 내가 죽는 방법.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는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육신으로 죽으면 죽은 거예요. 영혼도 죽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면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우리 안에서 영생 벗어나게 되고 살게 됩니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죽으면 벗어나요. 다시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4절에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라.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전이 되고 죄가 씻겨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피 흘림이 그에게 있어서 대속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속에 있는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죽고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인간이 죽는 방법은 자살밖에 없잖아요. 자살하면 다시 사나요? 인간의 방법이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니.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죽고 사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율법의 행위가 안 된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라. 율법은 뭐와 같다고요? 진단서 같다고 그랬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 되는지, 우리가 죄인인지를 더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줬더니 어떻게 했냐? 율법을 계속 붙들고 갔다면 또 율법을 통해서 지키는 절기의 문화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나아가면서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걸 중간에 바꿔버렸어요. 율법의 행위로 바꿔가지고 613가지를 지키면 되는 율법의 행위를 만들어 놓고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만 계속 뺑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나에게 끌려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걸 엉터리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행위만 하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자기들끼리 의롭다고 도장 찍어주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으로는 의사가 진단서를 딱 끊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진단서 받으면 치료받는 게 아니잖아. 치료를 받아야 돼요. 처방전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로 믿는 거예요.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자체가 오신 거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는 어려운데 왜 우리가 어렵지 않다라고, 난 얼마나 이걸 해냈는데 나이가 어렵지 않다고 막 분노하겠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절을 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대화 하루씩 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잖아요. 우리는 먹는 거 없으면 한 끼 안 먹어도 막 뒤집어지는데 우리 민족 자존심 아닌가요? 막 밥 안 챙겨주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고 막 밥 한 끼도 안 해주는 거야. 막 우리는 자존심인데 밥 먹고 웬만하면 인사도 밥 먹었니? 식사했나요? 그게 인사인 나라예요 우리가. 그리고 얼마나 배달의 민족이에요. 밥도 배달해주는 민족이고 전 세계에 막 유행을 만들어냈어요. 처음에 중국도요 배달을 우리 한다고 그랬더니 웃었다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전 세계 1위잖아요. 배달하고 홈쇼핑 그거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기들도 배달하고 우리를 닮아가. 우리가 배달의 원조인데 우리는 밥에 자존심과 생명을 다 거는 사람들인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하나님이 했대. 이걸 지켜낸 사람이다 그러면 얼마나 의인이에요 우리가.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거 상관없는데 그거 왜 했니? 평생 했는데요. 그거 의하고 상관없는 건데 우린 그걸 해내면서 의인인데 아무 상관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의롭다고 하면서 우리가 의롭다고 할수록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본질이 오면 막 힘든 거예요. 막 그나마 지금 좀 낫죠. 90년도 초만 해도 이제 막 우리나라에 이 찬양의 물결이 오게 돼요. 그때만 해도요
96년, 2000년 되기 전까지만 해도요, 뭐 대단했어요. 그때 깨어있는 젊은 교회들은 찬양하는데 그래도 동참 많이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 드럼 산다고 그러니까 장로님도 맞고 세속악기 들어온다고 맞고 뭐 어마어마했어요. 막 기타는 수련회 때 가능하지만 드리면 안 된다. 뭐 기타 치지 말라. 그리고 뭐 성경책 들고 다니고 왼손 가슴 파지, 발자국 세 발자국 할 때 뛰지 말 것, 교회 오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우리 배웠어요. 교회 올 때 성경 주일날 교회 올 때 잘 이렇게. 그래 행위가 얼마나 대단했다고요. 하나하나가. 이렇게 셔츠 입고 설교하면 노예 제속거리가 되고 막 신고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 가운 안 입으면 세상 정말 온 줄 알고 막 타락했다고 그러고 가운 입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좀 날씬하셨나 모르겠어요. 여름에 가운 입어보세요. 안에 양복 입고 막 벗으면 쭉쭉 막 땀이 흘려 막 휘어 땀방울이 갯새만이 동동. 그래서 사우나보다 더 진해서 살이 빠졌나 모르겠는데요. 예, 우리는 그렇게 행위론자로 가면 복음은요,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 할렐루야하고 이래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자체가 전부 자유롭지 못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영에서 태평양을 건너, 수영에서 지금부터 동해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저기 LA까지 간다. 그러면 살 수 있다. 수영해서 가야 된다. 그게 율법이라면 말은 맞아요. 수영해서 건너가면 산다. 말은 맞는데 불가능하죠. 사람이 어떻게 수영을 해서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인간이 수영해서 대마도까지 갔지 않았느냐. 대마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훈련하고 정말 의인이 의롭게 되고 그러면 언젠가는 가게 될 것이다. 대마도도 갔는데 서해안에서 상하이까지도 갈 수 있고, 그게 조금 훈련되면 태평양도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을 그렇게 인간이 확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막 우겨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거기 절망하죠. 그러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바벨탑 같아요. 하나, 둘, 셋 탑을 쌓기 때문에. 네. 아이들도 막 한참 게임하고 있을 때 1시간만 해라 했는데 막 1시간 막 10분 넘어갈 때 못하게 하잖아요. 막 날치잖아요. 왜? 이미 거기에 빠졌어요. 이미 쌓아놓은 게 있어놔서 스톱이 안 된다고요. 좀 공감이 안 되죠. 게임 안 하시니까. 아니, 똥 쌀 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중간에 끊어보세요. 끊고 나와야 돼. 그것도 어렵잖아요. 죄송합니다. 조절이 잘 되시나 봐요. 도박도 그래요. 중독도 그래요. 마약도 그래요. 쌓아놓은 게 있어서, 쌓아놓은 자기 행위가 있어서 본전 생각나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 줄 알아. 한 번만 더 쌓으면 올라갈 줄 알아. 한 번만 더 쌓으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걸 보니까 이제 막 쌓기 시작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못 벗어나요. 투자한 것을 절대로 못 벗어나. 왜 그걸 당하지? 왜 그걸 못 보지? 다 당하게 돼 있어. 100m를 5초 안에 들어와라. 5초 안에. 그러면 쉬워 보이긴 해. 왜? 지금 20초니까. 근데 선수들이 10초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해. 그럼 8초, 7초, 5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훈련에 도전해 보자. 그래서 훈련의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할 수 있는 선에서 1, 2, 3, 4 목록을 정해놓고 그렇게 접근해 가면
언젠가는 될 거라고는 착각에 빠져. 이게 율법주의자가 결국은 자기 행위와 자기 생각에 뱀게 도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다람쥐 마냥 얼마나 열심히 돌면 여기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뺑뺑 도는데 그 안에서 뺑뺑 도는데 그게 뭐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불가능하죠. LA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요? 수영해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수영해서 가려는 그 율법은 벗어나야 돼. 율법은 할 수가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알려준 거야. 의로울 수가 없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의가 될 수가 없고 스스로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 하도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네가 거룩하니? 갈 때 그 율법을 보면 다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죠. 그러려고 율법을 주신 건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다고 주장하니까 주님도 상관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해서 그 수영을 해서 LA까지 가려는 생각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나를 타고 가래요. 비행기 타고 가라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스스로 힘으로는 못 가요. 수영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가라 그 얘기예요. 수영으로 안 된다면 수영하지 말고 올라타라는 거죠. 예. 주일학교 애들도 알아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뿡뿡. 애들도 아는 거예요. 왜 그거 올라타려고 하죠? 기도가 뭐예요? 막 해보겠습니다 막 그거예요? 독립선언하는 건가요? 아니죠. 기도가 뭐예요? 여기가 외치는 거. 왜 그래요? 올라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 아닌가요? 기도하면서도 행위를 보려고 해요. 금식의 행위를 막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죽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식음을 끊고 충격받아서 주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겠다. 왜? 먹을 것이 들어오면 상상하거든요. 사람은 먹을 게 들어오고 힘만 세지면 헛생각을 해요. 이 힘을 어디다 쓰지? 그럼 더 좋은 거 먹어야지. 먹을 거 하나가 들어오면 상상이 커진다고요. 막. 금식해보잖아요. 3일 동안 아이고 죽을 것처럼 막 아우 주님 이게 중요한데요. 저게 중요한데 했던 게 금식 이틀째 되면 힘 다 빠지고 아이고 주님 바뀌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금식만 끝나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해져요. 근데 금식 다 끝나기 한 12시 되기 전에 한 9시부터는 소망이 넘쳐서 막 이 돌아다녀 막 쌀부터 준비하고 죽부터 누가 끓여주냐 해서 그래서 한 방울 딱 들어오잖아요.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해지는데. 그리고 12시에 먹고 자면서 상상과 꿈과 비전과 내일 뭐 하지부터 스케줄이 또 나와. 또 먹을 게 들어오면 사람은 또 상상한다고요. 육신의 힘으로 살려는 게 또 나온다고요. 인간이 늘 그래요. 그래서 겸비하는 마음으로 다 끊어내고 주님까지 집중하려고 가는 거죠. 근데 금식을 내가 몇 번 한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자랑으로 나오고 있다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행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금식도 행위, 예배도 행위. 율법주의자처럼 가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주님의 나라인데 행위로 가려고 계속 하는 기도도 행위.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도 내가 죽으면 자살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로 죽어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죽는 방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는. 율법의 요구는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는 오늘도 안 돼요. 오늘 하루도 안 된다니까요. 율법의 요구는 내가 못 지켰으니까 못 지킬 거니까 죽어라. 그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율법이 죽었으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산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그 내가 산 거예요. 아니야, 난 살아야 돼. 나는 내가 누구야? 나는 조준원이야. 나는 살아야 돼.
내가 아직 안 죽었어. 막 그걸 기도하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스워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막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웃겨. 아, 쟤 발악은 하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남이 살아요. 예. 아직도 가정에서 나 홍길동이야 그러고 삽니까? 가족은 다 죽었어요. 지금 다 죽어. 아직도 자기 이름 내걸고 친구 관계에서 또 가족 관계에서 교회에서 시퍼렇게 자기 이름이 드러나 있습니까? 자기를 주장합니까? 이것도 안 해놨어 하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까? 불쌍한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주변이 행복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 행복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어디든 더 죽어야 주변이 행복해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천국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해서 죽었으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해. 난 안 죽어 할수록 전쟁이지만 내가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그 이익 보려는 마음에 대해서 난 죽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취할 욕심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랑으로 보이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귀한 사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욕심 버려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였대. 죄의 정욕은 욕심이고 결국 망한다고요. 지옥 가서 죽고 뭐 그러기 전에 욕심으로 살 때 다 죽어요. 욕심 부리면 다 죽어요. 형제간에서도 계속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다른 형제들이 죽고 관계도 끊어지고 그래요. 그 친구 하나 계속 과자를 줘도 혼자만 욕심 부리고 자기가 감추고 뺏어 먹고 막 계속 그러면 싫어한다고요. 다. 그게 이익 본 게 아니고 결국 다 죽는 거라고요. 죽어요. 욕심에 대해서 죽어요. 탐심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7절 8절 다. 죄는 기회를 타서 탐심이 있고 욕구가 있으면요. 그게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하고 욕심 부리면 그게 쭉 가서 비행기가 이 악한 마귀 비행기가 쭉 하고 들어와가지고 귀에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일이 아니라 이 활주로를 없애버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착륙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활주로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바보를 막 설득하는 거예요. 바보를 설득하는 일처럼 힘든 게 없어요. 바보는 설득이 안 되니까 바보죠. 아무리 설명해주고 증거를 드리는데도 몰라요. 바보는 고집만 세요. 그래서 수영으로 절대 LA 못 가. 그거 아무리 설명해 봐도 너 해봤어? 그러고는 난 할 수 있어. 막 그러고 있다고. 나는 수영장도 다니는 사람이야. 막 이러고 있다고. 미치는 거예요 진짜. 설득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해보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안 되니까 주여 그렇네요.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깨달아. 집에 목욕탕 만들어 놓고 하루에 목욕 샤워 2번 하면 수영장 가는 의인, LA 가는 의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 신념 속에는 징그러운 욕심이 있어요. 혈기가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이 죄가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 약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욕망, 욕심은 이미지예요. 그렇죠? 욕망과 욕심은 이미지로 살아있다고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우리를 죽이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을 가지고 율법을 보며 말씀을 대하면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포기되고. 그걸 깨달았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우리는 죄인인 걸 깨달아야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붙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붙들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행위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접하고 대하여 죽는 방법은, 그리고 다시 사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고 가자. 아멘. 예수 믿고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완전한 자유. 지금 7장 후반 넘어갈 때까지 얼마나 적나라하게 우리가 고통스러운가를, 이 고통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자유함이 임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철저히 우리 자신의 약함을, 욕심과 부정과 이미지로 사는 우리 모든 것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반성해서 잘해봐야지. 그러면 더 무서워져. 아니 자기 힘대로 막 했다 다 망쳤는데, 주님 제가 제 힘대로 했습니다. 제가 열심을 내서 망했습니다. 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주님이 이렇게 안 죽어요. 우리의 계획은. 죽었다는 것은 내 방법, 욕심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듣겠습니다. 듣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욕심이 아니라 실상을 따라 사는, 본질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과 세상의 종이 되어 섬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미지로 살았던 헛된 행위와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자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아나는 주의 종들로 하나님 주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